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갈라디아서 강의로 여러분을 섬길 원춘우 사모입니다. 함께 갈라디아서를 읽고 공부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빛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정은영 목사님께서 저희를 방문하셨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 새롭게 다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나누고 이 삶을 통하여 열매 맺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고 이 복음의 열정들을 회복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도 기억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부어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원춘호 사모님 기억하셔서 지혜를 더하시고 이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누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지도로 갈라디아 지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의 지도입니다. 로마가 지배한 땅 덩어리를 40개의 주로 나누어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 이스라엘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시리아 나라에 속한 수리아 주로 불렀습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의 투르기에, 터키, 소아시아 중앙쯤에 있는 큰 덩어리 스테이트 이름입니다. 여기 갈라디아 스테이트, 여기 길리기아 스테이트, 여기 수리아 스테이트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으려면 이 세 주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이 길리기아 스테이트와 수리아 스테이트는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스테이트에 갈라디아 스테이트에 있는 도시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스테이트에 있는 도시 이름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입니다.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그리고 여기 이고니온에 있는 이고니아 교회, 여기 루스디아 도시에 있는 루스드라 교회, 여기 더베 도시에 있는 더베 교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처럼 건물이 아니고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이슈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의 핵심 이슈는 사도권과 다른 복음입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메시지가 가짜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에 예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후 바울은 전도 여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갈라디아 교회를 떠났습니다. 바울이 떠난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다른 신학사조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한 구원이 완전해진다는 것을 주장하는 신학사조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들과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신자들을 찾아다니며 율법 구원론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반면에 유대 거짓 교사들은 예수도 믿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특히 몸에 할례 표시를 가지고 있어야 구원이 완전해지는 것이라고 율법 구원론을 가르치고 다녔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2차 전도 여행지인 고린도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혈압이 올랐습니다. 크게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유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바울이 개척해 놓은 교회들이 도미노식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으로 넘어간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른 복음으로 되돌려 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장마다 주제를 따라 징검다리를 놓아 보았습니다. 1장은 다른 복음은 없다. 2장,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참 복음이다. 3장, 율법과 믿음을 주신 목적이 다르다. 4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5장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6장,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자, 앞으로 6주 동안 이 주제를 따라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강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본문은 다른 복음은 없다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과 그가 전한 복음을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3가지 내용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득할 것입니다. 우선 바울은 사도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는 주장을 펴갑니다.
자, 갈라디아서 먼저 1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사도권을 방어하면서 다른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나문혜 집사님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자, 바울은 편지 처음부터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이 세워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라며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사도권은 왜 의심을 받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12사도의 자격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조건,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고 직접 부르심을 받고 부활을 직접 목격해야 합니다. 유대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으니 사도가 될 수 없다고 미혹했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일부가 그 주장에 넘어간 것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한 후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사를 건넵니다. 여기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한 것을 보니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스테이트의 여러 도시에 가정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4개의 가정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바울의 서신서에는 인사를 한 후 교인들에게 대한 칭찬과 감사를 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칭찬할 기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편지 앞부분에 감사와 칭찬의 부분은 없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4절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공격하는 상황이므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그 내용입니다. 교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는 별 관심이 없이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생각 없이 하루를 살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재미진 것을 하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지만
다른 복음을 믿고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5절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는 내용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로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유대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만 믿습니다. 유대교는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세 명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증거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살펴볼 부분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내용입니다. 남은혜 집사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감사합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은 없다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자, 찾아봅니다. 6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8절. 중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다른 복음은 없다는 말이 4번 나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풍요로운 삶을 준다는 뜻으로 그가 구원자이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들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 예수만이 복음이라고 전하고 다녔습니다. 바울은 로마에게 반역자로 보일 것을 알면서도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복음이므로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단수를 썼습니다. 바울은 로마 여러 황제들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유앙겔리온의 복수인 앙겔리아로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도 믿고 로마 황제를 구원자라고 믿는 것은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율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 중에서도 2가지, 절기를 지키는 것과 할례 받는 것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킨다면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으로 다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에 미혹된 갈라디아 교인들이 참 이상하다며 혈압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떠나 율법 구원론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복음이 악영향을 강하게 끼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여 믿으면 다른 복음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복음입니다. 우리 속에는 항상 두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네가 좀 더 노력하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는 끊임없는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런저런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하고 당당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러나 무엇을 하지 않으면 불안감과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내 안에 무엇을 하지 않아서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있다면 다른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은 하루에 10장, 기도는 하루에 1시간, 큐티는 매일, 주일 성수 11조는 꼭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하면 초신자들이나 복음을 잘 모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오 그래? 그렇게 하야 예수를 믿는 것이구나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에게서 이런 다른 복음을 내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는 나의 행위에 전혀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 어느 조건에 있든 항상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동적인 측면입니다. 구원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일, 칭의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는 구원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구원의 능동적인 측면입니다. 성령으로 내 몸의 정욕과 싸우고 세상 문화와 싸우며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애쓰게 됩니다. 구원받으면 사람이 변하는 일, 성화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나를 성화되게 변화시키는 것도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며 2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8절이지요. 9절에는 누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복음은 관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관용, 관대함을 자랑하려고 섞어서 연합하여 하나로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복음 진리는 절대 섞일 수 없습니다. 복음에 다른 것을 섞어 믿는 것도 다른 복음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는 관심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다른 것들이 내 주인이 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장합니다. 바울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진짜 사도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말, 즉 구원받는데 할례도 오케이입니다. 절기를 지켜도 오케이입니다. 라고 전하고 다녔다면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복음, 예수 진리를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평생 그렇게 당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진짜 사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없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